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순종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잠을 못 자신 분들이 많이 있죠. 날씨가 더워서 잠을 못 잔 분도 있지만 너무 애국심이 득심해가지고 잠을 못 자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애국심이 득심하지 못해가지고 하여튼 11시쯤 넘어가면 자는데요. 어제 축구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시간에 혹 졸리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제30회 런던 하계올림픽 연일 승전보가 우리를 참 흥분도 시키고 또 감격을 주게 합니다. 작은 나라에서 그 세계를 정복하고 제패한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는 잠 못 자고 때로는 먹을 것 못 먹고 쉴 것 못 쉬고 피나는 그러한 훈련을 한 끝에 그 세계의 최고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세계 정상에 섰던 한 선수 김재범이라고 하는 유도 선수의 얘기인데요. 이 선수는 2008년 베이징 그 올림픽에서 결승전에서 독일 선수에게 패했었습니다. 그래서 절치부심 4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든지 온몸이 성한 데가 없을 만큼 유도 선수에게 한쪽 팔을 못 쓰는 것은 거의 그것은 불구나라 다름이 없는데 한쪽 팔을 못 쓸 만큼 그러한 처절한 몸 상태에서 그는 결국 결승전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결승전에서 베이징 대회에서 자기를 이겼던 독일 선수를 다시 만나서 이번에는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력도 실력이거니와 이 김재범이라는 선수는 참 믿음이 독실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밤 11시 11분에 기도를 하는데 왜 11시 11분에 기도를 하냐고 물었더니 1111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는 이번 올림픽에 반드시 1위에 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시 11분에 선수가 잠을 자는 게 너무 늦어. 그래서 기도 시간을 1시간 정도 당겨가지고 10시 4분으로 당겼다는 겁니다. 왜 10시 4분이나 당겼냐 그랬더니 이 천사의 도움을 받고자 그렇게 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오로지 마인드를 자신의 실력도 닦으면서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 그 분주한 운동선수의 훈련 시간도 모자란데 기도를 빠짐없이 매일 했다라는 겁니다. 꼭 그렇게 11시 11분에 기도를 했고 10시 4분에 기도를 해서 세계 정상에 섰다라고 꼭 하기보다는 그만큼 그는 실력도 갖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바라고 이번 대회에 나갔다라는 겁니다. 결과가 아름답게 맺혀진 가운데 그의 인터뷰가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첫마디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건 참 너무 기쁜 일입니다. 흐뭇한 일입니다. 하지만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계 정상의 그 사람들과 선수들과 겨루어서 최고가 된다라는 거, 1등은 아니래도 아무튼 이 동메달에 이르기까지 그 자리에 서기까지는 그야말로 처절한 자기 싸움, 자기 관리, 자기 준비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되었을 때에 비로소 상을 얻게 되었음을 봅니다. 흔히들 세상에 나는 상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복이 있다. 저희 장모님 조남이 이자 상자 복자입니다. 상복이 있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상을 받고 복이 없는 사람은 상을 못 받냐?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하늘의 상,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아버지의 상,
6장 2절, 6장 5절, 6장 16절을 보면은 외식하는 자의 기도, 그 다음에 구제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구제, 금식하면서 태를 내며 하는 금식, 이와 같은 금식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에게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으며, 사도 바울은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간다,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상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상인데 그 상이 도대체 어떤 상이냐라고 말할 때에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늘의 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상만 있고 미래에 주어질 영적인 신령한 복, 이 하늘의 복만 있고 그러면 땅의 복은 없느냐? 땅에서 주는 상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 이후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리라. 한 가지 제가 빼버린 단어가 있는데요. 부사.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반드시를 뺐습니다. 제가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에 대한 자꾸 혼란한 개념이 없잖아 있고, 이 복의 가치에 대한 것, 이 가치 이념에 혼선이 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신령한 복도 약속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복을 분명히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복의 차이가 무엇이며 어떤 사람에게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이 주어지는가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신령한 복은 바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 또 영생, 이와 같은 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과 이 땅에서 형통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는 것과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살지 않는 것 관계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땅에 있는 이 기름진 복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선물의 구원의 이 복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입니다. 노력의 결실이 아닙니다. 행위의 결실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이 복,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는 이 하나님의 구원은 보편적으로 주어진 복인데 이것을 신령한 복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바로 복입니다. 바로 은혜의 결과라 그런 얘기입니다. 태초의 사람들은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그 원죄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았고 윤리와 도덕을 그들은 심리적으로 그렇게 추구했지만 그 영적인 불안을 해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영적인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속죄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 성도가 누리는 신령한 복입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불법에 우리의 죄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심을 입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거. 또 로마서 3장 26절에서부터 27절을 보면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성도,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성도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이 모든 성도에게 공통분모로 주어진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에녹이라든가 노아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분모로 받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유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공통분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부어주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 이는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주어주신 신령한 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주신 상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상이라고 하는 헬라어에 보니까 미스타 포도테스라 그랬는데요. 급료를 지급하다 또는 보상을 주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급료를 지급하다, 보상을 주는 것.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의 심판을 받아 받는 상급이 동일할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디다 근거를 두고 다르다고 하십니까? 자, 10문화를 남기는 자에게 10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고 5문화를 남기는 자에게 5고울을 맡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권리를 주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기업의 상급은 다릅니다. 순교자의 상급이 다르고 희생자, 헌신자의 이 상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직분자의 어떤 상급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직분자의 상급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회자의 상급이 크고 평신도의 상급이 작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믿음의 순종의 그 내용에 따라서는 직분자와 상관이 없이 성도든 아니면 어떤 직분을 맡았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내용대로 상급이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상은 현세적인 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세적인 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흔히들 부러워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잘 사는 것을 때로는 성경적인 영적인 접근에서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잘 살게 되는 것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가 풍성하게 살았고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가 풍성하게 살았고 야곱이 그가 순종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분복을 누린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었고 유업이었고 결과였습니다. 우리 자신이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떠한 자기 반성하려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어떠한 그렇게 잘되고 형통한 것을 이것을 다른 시선으로 본다면 이것은 편협된 사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세적인 그러한 복을 줬다고 하는 것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요. 이 세 아들 중에서 물질적인 복을 주신 분이 얻은 분 누구냐면 이 야벳입니다. 야벳.
이 야벳에게 하나님 물질의 그 기업을 이 노아가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야벳은 전부 다 백인들입니다. 백인들이에요. 물론 백인들이 다 잘 산 건 아니라지만 일반적으로 황인족, 흑인족, 백인종을 놓고 봤을 때 가장 그래도 GNP가 높고 경제력이 있는 나라가 백인종,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 주실 상, 영적인 신령한 복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분명한 물질적인 분명한 하나님의 땅의 복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땅의 것 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두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고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만 구하고 하늘의 것만 찾고 하늘의 것만 두드리라고 말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는데 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무엇이든지가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만 해놓고 땅에 있는 건 다 빼놓고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물질의 복도 주신 것은 그 물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미국이라는 나라가 경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들이 각각 세계 만방 열방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물질적인 복을 주었기 때문에 제2의 선교의 나라로서 세계 만방에 나가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실 분명한 땅의 복이 있는데 이것을 기름진 복이라고도 누구는 표현을 합니다마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있는 그러한 복도 성경은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물론 동기가 잘못된 정욕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한다고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씀했지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이 땅에서도 건강을 위해서 구할 필요가 있고 우리의 가정의 어떠한 복음화를 위해서도 또한 그 모든 자녀들의 쓰임받기를 위해서도 이 모든 것은 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고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 했던 것처럼 이 상급은 바로 내세의 상급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본문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더 넘길 필요 없이 그들이 시작 아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새 예루살렘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까? 성경이 기록되어서 믿기도 하겠지만 빌보서 3장 20절 보면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시민권입니다.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 저 형님네 둘째 조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또 미국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학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자연히 이제 미국에서
어떤 그러한 그 국적을 이제 얻게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 그러니까 오늘 상 주시는 이신 하나님은 내세의 상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로지 그가 상을 바라는 데에 땅의 보상이 아니라 땅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하나님이 주실 신령한 하늘의 상을 늘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사명에 이른 간 줄 믿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쫓아가노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받을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드시 받을 상은 그냥 아무렇게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실 상급은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아가지고 가서 받을 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헌신이,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충성이, 여기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이, 이게 반드시 따라서 얻어질 상입니다. 교회나 사회에서 보면은 어떠한 큰 일을 행할 때 자기의 명예를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신문 광고에 내기도 하고 매스컴을 내기를 좋아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서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우리가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 보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과 하나님 앞에 헌신된 헌신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충성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은 반드시 기억하신 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고백한 찬양,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선한 싸움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내게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재판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줄을 내가 믿노라 그랬고,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주실 복과 내세에 하나님 주신 이 복을, 그 신령한 복을 받는 삶의 원리가 뭘까요? 오늘 여기에 두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노아입니다. 노아. 누구라고요? 노아. 노아는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 함께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가장 교회 중심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모형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이 노아. 이는 그야말로 그 생명부지하고 그 노아의 가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었던 이 노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은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그는 순종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 했을 때 만들었고, 아브라함은 떠나라 했을 때에 정든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걸 모두 믿음으로 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기 편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여서 내게 용이할 대로, 내가 쉬울 대로 거기에 반응하고 내게 부담이 되고 내게 어려움이 될 때는 거절하는 믿음은 아닙니까?
오늘 나의 믿음은 내가 거기에 별 부담이 없고 별 희생이 없고 별 땀 흘림이 없고 별 그러한 순종이 요구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나님이 버리라, 그곳에서 떠나라, 그곳을 포기하라고 말할 때에 오늘 나는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나에게는 복이 이르지 않아야 했다. 내게 또 하나님의 복이 이르지 않았다.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갈등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그 만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정성을 다 쏟았고 세상 말로 올인을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에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겠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믿음이 우리 머릿속에서 지식적인 개념적인 이론적인 그런 믿음으로 맴도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삶의 행동을 삶의 실천을 삶의 순종을 함께 가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두 가지 은총, 하나는 영생을 받는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얻는 것인데 영생을 얻은 이 놀라운 것이 신령한 복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나타내는 이러한 축복 역시 또 하나님의 은총의 한 가지인데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그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 안에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림픽에서 상을 받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전체 메달 개수가 280몇 개인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상을 받는 숫자는 소수입니다. 소수.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받는 사람 100%는 좋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에는 바리새인이라든가 사두개인들 이들은 영생을 받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구원의 상급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은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이 현세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복입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됩니다. 범사가 잘되는 데 있어서는 내 몸의 건강도 해당이 되겠지만 자녀들을 주신 거, 이들이 또 쓰임받는 거, 또 여러분의 기업이 형통하는 거, 이 모든 것도 범사가 잘되는 결과입니다. 범사가 잘되는 결과. 성경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네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는 주님께 은총을 받고 사람 앞에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 몸의 건강이 양약이 되어지고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고 내가 처음 낳은 소산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생업에 축복을 주시는데 내 포도주 틀에 포도즙이 가득할 것이고 내 창고가 가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내게 그림이 떡이 되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바라건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그 분복인 평강의 복도 누리시고 건강의 복도 누리시고 부여의 복도 누리시고 쓰임받는 복도 누리시고 사람들 앞에 귀중히 여김도 받으시고 여러분이 물질적인 복도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축복,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아 누리되 결국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데 있는데 자신을 희생하는 은밀한 종의 도를 쫓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한 기업이 있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낙심치 말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